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에 걸려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탓하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속할까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아주 순식간에 너끈히 해결해 냅니다. 그 이전에도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들이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던 일입니다. 운이 아니라,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 번 곱씹어 봐도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메시지가 정말 큽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지도자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을 너끈히 순식간에 해결해내는 첫 번째 이유는 철저함입니다. 꼼꼼함과 철저함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또 조사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술관원장으로 아주 강력한 나라의 주요 요직에서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유대 총독을 자청하고 이전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이 힘든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합력해야 가능한 일인데 그 일을 진짜 완수하려면 자기 생각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상처투성이의 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1절 1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는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무려 1300km나 됩니다. 교통수단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는데 도대체 며칠이나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여정이 고되고 피곤이 아주 누적되었을 텐데 어쩌면 사흘이라는 이 기간은 그의 이런 피곤을 정리하고 몸을 추스리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시간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곳의 사람들과 좀 꼭 필요한 인맥도 만들고 친분을 쌓고 이런 준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성벽을 주의 깊게 조사합니다. 한밤중에 측근 몇 명만 데리고 나귀를 끌고 그 성 전체를 돌아봅니다. 쓸데없는 잡음이나 오해를 미리 방지하려는 이유였습니다. 형제 하나니를 통해 그는 이미 이 소식을 전해 들었잖아요. 성벽 공사가 이제 2차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성문만 달고 곧 완성을 눈앞에 두었는데 주변의 이를 반대하는 자들이 황제에게 거짓 항소를 올리고 군대를 보내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성벽이 다 다시 허물어지고 뜯겨버린 이런 비통한 소식이죠. 그런데 형제 하나니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죠. 용이 주도함이 곳곳에 번득입니다. 그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측근만 드리고 아무도 몰래 이 10개 성문을 다 돌면서 분석하고 상황을 조사한 그 결과로 그는 새로운 통찰과 시각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간단하지 않은 오랜 수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 그 긴 구간을 나누어서 분담하고 협력하는 이런 효과적인 계획이 아마 이때 수립되었을 것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 참 우리가 곱씹을 게 많은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감동. 돈이 있느냐 없느냐, 형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말장난이에요. 무게감이 있고 비중 있는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느냐, 이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원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비전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이런 철저한 계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수포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도 준비도 주도 면밀함도 없이 무턱대고 튀어나가는 일은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그런 일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이제 이런 은밀한 조사를 마친 후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투성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신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나서 설득합니다.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가 제일 앞에 후회라는 단어예요.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 헌신을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 일은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당위성이 있는 수건 사업이지만 꼼꼼하게 준비를 마친 이후에 상황 파악된 걸 가지고 비로소 그는 공동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페르시아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술관원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왜 여기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오늘 우리가 이 치욕스러운 상황에, 이 비참한 상황에 던져진 것 다 알지 않느냐? 이게 나라 꼴이냐? 누가 공격해도 무방비 상태인 이런 이 암담한 현실, 비참한 상황, 이런 것들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그들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가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그 요직을 내려놓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비전에 베푸신 은혜, 그분의 손길을 설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고 어떤 준비를 하게 됐고 여기까지 길이 열린 개인 간증들을 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자 느헤미야의 가슴에 있던 믿음과 이 소망, 확신이 다른 백성의 가슴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들 속에 남아있던 불신,
실패감, 좌절감 이런 것들은 태양 아래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처투성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더 이상 느헤미야의 일만이 아니었고 모든 이스라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촉구하고 도전을 하자 백성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으로 다 바뀌고 희망으로 넘쳐났습니다. 기꺼이 스스로 반응하는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이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이 단계가 참 정말 지금과는 좀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 매번 우리 삶에 코로나 같은 문제, 크고 작은 어려움은 어느 자리, 어느 곳,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나 있어요. 주변 사람을 탓하고 환경에 핑계를 대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변화를 만드는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서려면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비전이 있더라도 이런 꼼꼼하고 철저하고 디테일한 준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누구도 100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일을 그가 50일 만에 해결하잖아. 이 상처투성이의 백성들과 함께 그 이전에 스룹바벨, 에스라가 1차, 2차 귀환해서 똑같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에는 10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제가 매번 그렇게 표현했던 게 기억나시죠? 느헤미야는 돌로 성을 쌓은 게 아니라 기도로 쌓았습니다. 고비 때마다 기도로 돌파.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해요.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운운하면서 정적해야 될 이런 꼼꼼함을 놓치고 대충 이건 해야 되는 일이야. 도망가면 안 돼. 그렇게 시작해서 비전조차 뭉개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처삼촌묘 벌초하듯 한다. 여러분, 디테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충이 얼마나 우리에게 독이 되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아주 몸에 딱 장착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게는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인데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잘 철저하게 준비되면 반드시 정상에 섭니다. 직행하는 열차에 그는 탑승하고요, 이 기차에서 좀채 하차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저절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하지 않는 이 치밀함은, 이런 사람은 한번 일을 시작하면 꼼꼼하고 신중한 태도로 빈틈없이 일을 해냅니다. 그들 사전에 무턱대고란 없습니다. 저도 면밀한 사고로 좀처럼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어떤 곳,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항상 맡은 일을 척척 해냅니다. 치밀함은 정상에 선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치밀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대충 적당히 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좀 대충 해.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사라져야 될 말이에요. 열심을 내 혼을 담고 몰입하는 사람 옆에 가서 적당히 해, 그냥.
여러분, 대충은 독입니다. 100%의 정확성을 기하지 않으면 1%의 실수가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99%가 남는 게 아니고 80%가 남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동기까지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가 여정이 반복이 없는데 반성할 수 있지만 치밀하지 못하고 세심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도 낼 수 없습니다. 성과는 물론이고 승진의 기회도 스스로 막고 타인의 인정과 신임을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맡겨진 일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을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밀함이 지능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다. 치밀함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무엇이든지 최고 경지에 이르기까지 노력하고 사소한 일에는 소홀함이 없는 그런 치밀함과 철저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일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주변의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또 지금까지 방해했던 일이 반복될 걸 이미 예상했습니다. 신중하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그래서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를 이미 받아놨어요.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 엉망이 되었잖아요. 총독으로 파송되기 전에 이미 왕의 허락을 받아놓고 친위대 병력을 끌고 왔고 잘 준비된 공사 계획, 순식간에 어떻게 해결해낼지 이런 사람의 움직임, 분담 이런 것들을 다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 와서도 피곤해 불을 끄고 가까운 몇 사람을 데리고 그 성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까 나귀를 끌고 조용조용 신중하게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 하나씩 사업이든 개인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이 느헤미야의 냉혹하리만큼 철저한 준비, 꼼꼼함, 놀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신앙인들, 흔히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다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을 앞세워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준비를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지도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가 되려면 오늘 이 순서를 좀 잘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대충 하는 건 정말 독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공동체도 피해가 받고 그가 리더하는 그룹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기에게 가장 큰 피해가 있어요. 서서히 코너로 몰리고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가장 큰 피해자는 자신입니다. 자, 그럼 설교를 이렇게 마칠 수 없잖아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적당주의가 만연해 있을까요? 수십 년 전에 페리오가 그렇게 떨어지고 또 사고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심하잖아요. 이런 적당주의. 아니 누가 힘을 내고 하는데 적당히 해. 나보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목사님 천천히 적당히 하시죠 뭐. 그게 나를 위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 힘 빼는 말이지. 지 죽고 나 죽지 않은 거지. 그럼 왜 우리 안에는 이런 적당주의가 팽배하고 만연했을까? 제가 곰곰이 첫 번째 이 적당주의가 자리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적당히 하겠다는 생각. 실력이 아니고요. 또 누군가는 이 일의 중요성을 정말 알고 인생을 걸겠다는 생각.
적당주의가 시작하는 자리가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 따라가는 거 아시죠? 근데 기독교는 생각을 바꾸는 중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이런 적당주의가 물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 보고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야, 적당히 해.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중반에 미국 공군은 공수부대가 사용하는 이 낙하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조업체들에게 좀 더 나은 철저한 품질 보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제조업체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불량률을 1%대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업체 담당자는 이거 제로로 만드는 건 기적이 없고는 불가능하다. 얼핏 보면 1%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미 공군의 입장에서 보면 낙하산을 믿고 뛰어내리던 공수대원의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낙하산 불량으로 죽을 수 있다는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쉽게 양보할 수가 없어서 안 된다. 불량률 0%를 실현해달라. 아무리 협상을 하고 얘기를 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 공군은 양보할 수 없다면서 한 가지 품질 검사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낙하산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면 그 중에 몇 개를 임의로 뽑아서 그 업체 담당자와 직원이 직접 메고 뛰어내리게 하는 거죠. 이거 재미있는 부분인데 아무도 웃지도 않으시네. 그럼 너희들이 먼저 그걸 메고 뛰어내려라. 머지않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이 얼마나 생명이 걸린 심각한 일인 줄을 알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신기술을 도입하고 비상한 노력을 해서 0%의 불량률을 가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적당히요? 얼마나 독인 줄 알고 준비되지 않은 낙하산을 메고 내가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팁은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 사람이 미치고 못 살 것 같아요. 저의 뇌 용량으로는 개인의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모든 게 아니라 집중. 우리가 음식도 그러잖아. 다이어트하고 좋은 음식을 먹지만 그럼 인생이 너무너무 재미없잖아요. 맨날 풀만 다 먹고. 가끔씩은, 정말 가끔씩일지는 모르지만 행복을 위하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는 것처럼 쉬운 일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처리하면 사실은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치밀함은 오류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고 내 자아와 꿈을 이루는 첩경이고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길러야 돼요. 왜 기른다는 표현을 하느냐 하면 이게 태도로 굳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그 치밀함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시간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메모하고 포스트잇 붙이고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근해 꼬임의 법칙을 아시죠? 한 번 잘못 만들어져서 비틀린 건 한 번만에 풀리는 게 아니라 다시 반대로 또다시 반대로 이 꼬임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서는 그 횟수 가까이만큼 철저한 반복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떤 환경에 던져진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그 일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행축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우리 한번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영혼도 살리고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